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또 그러면서 이 고난주간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 고난주간에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이런 사순절, 고난주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연례 행사로 치러지게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정신은, 십자가의 그 평화는, 십자가의 그 사랑은 엄청난 깊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들려주는 그 음성은 엄청난 그런 놀라운 부하가 그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피상적인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또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한다면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3년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은 특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그런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값없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칭함을 받은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화평이 깨진 관계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습니다.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동생을 죽이고
수많은 이런 갈등, 불화, 이 땅에 수많은 그런 고통들이, 아픔들이 수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 속에서 이 세상에 수많은 제약들이, 그리고 수많은 원수가 생기고, 그리고 그 수많은 그런 마음 속에 갈등, 수많은 것을 유발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 많은 그런 깨어진 가정, 깨어진 이웃과 그런 수많은 나라와 나라, 이런 대치 상태에 평화를 깨뜨리는 수많은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진정한 십자가의 정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평화가 넘쳐나는 사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웃과의 관계를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해도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절대 그것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멸시, 천대,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화평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대한 그런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얼마나 많이 묵상합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런 수많은 그런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 로마 군인들,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동원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묵상을 하면은 그 십자가가 나에게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 그 원수된 것, 그것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고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가, 또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하는 그런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 십자가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엄청난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뭐 1,200만, 그나마 진짜는 600만이니 800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600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기 때문에 이웃에게도 화평을 누리는 그런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그런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그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22절과 23절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그 십자가 앞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야만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며 또 이웃과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24절에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이 정말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화목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엄청난 그런 희생을 우리는 그 생명을 드린 것을 그냥 문자로 그리고 어떤 이야기로 전해 듣고 나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그 화평을 또 새 사람을 지어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모두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방인과 이스라엘, 이 관계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완전히 이렇게 개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상에 밥을 먹지도 않고 말도 잘 섞지 않은 정말 그들을 이방인, 하나님이 없는 그런 백성이라고 해서
얼마나 그들이 무시하고 자기들의 그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는 2장에 보면은 그때 전에 그리고 이제 또 그때 계속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십자가를 모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그들을 가깝게 이렇게 해주신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십자가 보혈입니다.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아멘. 우리 주님은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이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막 안에 그 텐트가 있어가지고 그 엄청난 그런 9cm에서 한 13cm 그 정도를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거기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그 들어가려면 1년에 단 한 차례뿐이 그것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확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정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된 것, 원수된 것 16절에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휘장이 있는 한은 절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는 건 이건 엄청난 은혜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자꾸 확장되어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원수가 생긴다면 그것은 십자가 정신을 자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담을 걸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데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샬롬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귀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이 평안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의 말을 곡해하고 왜곡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넓히고 나면은 정말 그 바울이 그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마음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그 복음을 담아내지 못하고 그런 원수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이렇게 용서하는 용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할 때 그 불안은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나는 용서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와 사랑, 화목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던져볼 때 하나님의 지혜를 던져볼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방인, 유대인, 그리고 나와 원수되었던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이런 모든 그런 끼어진 관계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화평을 내가 누린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내 이웃과 화평을 누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 그 십자가를 만나고 경험해서 정말 주님이 왜 그렇게 그 저주의 십자가를 주셔야만 했는가?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지혜로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무리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고 해도 십자가가 걸려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는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만나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체험하게 될 때 그 십자가는 나를 하나님과 화목해 만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전율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런 연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면은 어렸을 때 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인정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자기 열등감,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갈등 구조 속에 있다면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염될 때 우리는 나를 힘들게 했던, 어렵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것을, 인정받지 못한 것을 인간의 그런 노력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될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